이제 곧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하는 말이라고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이집트 온 나라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지체하지 마시고 저에게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고센 지역에 사시면서 저와 가까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여러 아들과 손자를 거느리시고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흉년이 아직 5해나 더 계속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지방과 아버지께 딸린 모든 식구가 아쉬운 것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여쭈십시오. 지금 형님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요셉임을 형님들이 직접 보고 계시고 나의 아우 베냐민도 자기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님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누리고 있는 이 영화와 형님들이 보신 모든 것을 아버지께 다 말씀드리고 빨리 모시고 내려오십시오. 요셉이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얼싸안고 우니 베냐민도 울면서 요셉의 목에 매달렸다. 요셉이 형들과도 하나하나 다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제야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말을 주고받았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워낙 유명한 구절이기도 하고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내용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전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전에 전한 내용들은 다 내려놓고요. 오늘 한 가지 관점에서만 이 말씀을 또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4절 15절 요셉이 자기하고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울면서 요셉의 목에 매달렸다. 요셉이 형들과도 하나하나 다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제야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말을 주고받았다. 아멘. 자, 여러분, 형제 사랑, 오늘 장면은 형제 사랑을 나타내는 장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헤어졌던 형제들이 서로 미워하고 원망했던 형제들이 다시 안고 목을 얼싸안고 우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해야 되죠? 네.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당연히 제가 만일 여러분 형제를 미워해야 하죠? 그러면 아멘 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형제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형제가 머릿속에 그리는 형제들은 형제끼리 우애롭고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고 이런 형제들을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 형제들은 별로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형제들은 많지 않습니다. 형제들은 다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형제라고 할 때 이 형제는 지금 우리 한 아버지를 둔 형제, 이 형제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형제들, 그 형제들은 각각의 우리와의 과거가 있고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게 머릿속에서는 당연히 형제 사랑해야지라고 하는데 그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효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해야지라고 하면 안 돼. 부모님께 효도하면 안 되라고 말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과의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도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받은 것이 워낙 많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런 감정이 조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부모님 그래도 사랑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여건이 안 됩니다. 쉽게 멀리 떨어져 있으시다거나 또 쉽게 갈 수 없다거나 일단 내일이 급하다거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부모님께 효도한다는 것도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남편 사랑, 아내 사랑도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이게 다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형제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요셉 입장에서 형제 사랑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형제는 이상 속에 있는 형제가 아닙니다. 요셉이 사랑해야 되는 형제는 현실 속에 있는 형제들입니다. 현실 속에 있는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형제하면 국어사전에 나오는 그런 형제들이 아니고
나를 팔았고 나를 구덩이에 쳐놓고 밥을 먹었고 그리고 나에게 노예라고 하는 삶, 죄수라고 하는 삶을 가게 하는 원인이 되었고 아버지에게는 짐승에 뜯겨 죽였습니다 라고 하는 거짓말을 해서 아버지에게 슬픔을 줬고 이 모든 원인 제공이 형제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제들을 사랑한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실은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의 현실이 다 이렇습니다. 거의 다 이렇습니다. 아내나 남편도 당연히 그렇고요. 또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자식들도 우리 사랑을 순수하게만 받아들이고 또 내가 사랑했으니까 당연히 자녀들도 이렇게 그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물론 부모 자녀 간의 사랑이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는 사랑이 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는 사랑을 닮은 것은 사실입니다. 거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그러나 그건 역시 그렇게 이상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형제 사랑을 봅니다. 아, 형제 사랑은 눈물을 포함하고 있구나. 형제 사랑은 기도 없이는 될 수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려고 할 때 이게 책 속에서는 도덕 속에서는 그냥 당연하지 뭐 이렇게 되는데 현실 속에서는 기도 없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형제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 현실에서 형제는 국어사전에 나오는 형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제를 사랑해야 하죠? 라고 말하면 당연하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형제 누구를 사랑해야 되죠? 그러면 글쎄요 이렇게 됩니다. 글쎄요는 글에는 그렇게 써져 있는데 현실이 안 된다 그래서 글쎄요예요. 글쎄요. 이 글에는 그렇게 써져 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이상과 현실이 다릅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건 내가 나빠서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함을, 즉 이 세상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과 우리의 그분을 향한 믿음과 그분의 사랑을 배워야 가야 하는 신앙의 세계가 반드시 필요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적인 사랑은 도덕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도덕만으로의 사랑은 절대로 진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형제들은 그냥 단순한 당연히 사랑해야지 하는 그 형제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실 속의 형제는 책에 나온 형제들과 다릅니다. 그래서 현실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신앙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형제도 사랑할 수 있고 남편도 사랑할 수 있고 아내도 사랑할 수 있고 더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요셉이 형들과도 하나하나 다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울었다. 여러분 이 구절 요셉이 형들과도 하나하나 다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울었다. 뭐 당연한 거죠. 오랜만에 형들 만났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한 구절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은 37절부터 45절까지 이 먼 길을 돌아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이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사랑은 신앙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저는 너무 아름다워요. 그제야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말을 주고받았다. 이 구절이 너무 저는 이게 바로 성경이라고 봅니다. 그제야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말을 주고받았다.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됐어요. 그제서야. 그 이전에는 대화 아닙니다. 이제야 드디어 서로 말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화는 그때 이루어집니다. 대속적 사랑이 있은 다음에야 대화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계 속에서는 이 세계 속에서 사랑은 신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앙이 없이 종교의 힘이 없이 우리가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온 인류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이 없이는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 사랑으로 꼭 진짜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사랑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이 형들과도 하나하나 다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울었다. 거의 30년 만에 형제들을 만나는데 이게 당연한 거죠. 근데 이 당연한 것을 현실 속에서 이루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38장부터 45장까지 7장이나 되는 긴 이야기를 돌아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형제 사랑 당연한 거죠. 그러나 절대 현실 속에서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이는 절대로 그 사랑은 사랑이 될 수 없음을 믿습니다. 가장 사랑해야 하는 남편과 아내의 사랑도 이런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입을 하나하나 맞추고 부둥켜 안고 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말을 주고받았다. 그제서야 진짜 대화가 됩니다. 진짜 말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사랑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신앙이 없이는 진짜 사랑이 되지 않는 것을 깨닫고 신앙의 깊이 속으로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기도하기 전에 또 오해하실 수 있을까 봐 다시 한 번만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제 설교를 듣고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해야지,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해야지 결심하실 수 있어서. 근데 결심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요. 결심해야죠. 결심한다고 되나요? 쉽게? 예, 이게 결심한다고 안 됩니다, 여러분. 결심한다고 이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100명 중에 1명. 독한 사람입니다. 네. 대부분은 안 됩니다. 결심한다고. 그러면 신앙은 뭐 하자는 거냐? 안 되는데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렇게 먼저 사랑해 주셨구나. 요셉을 통해서 형제들을 이렇게 먼저 사랑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고 먼저 그 은혜에 감동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의 그런 조건 없는 사랑 속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먼저 고백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다음에야 또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전하고자 결심만 하면 아마 그렇게 기쁘고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꼭 그런 계통만은 아니고요.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거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그렇게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분명히 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그런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지고 있음을 보고 믿고 의지하고 또 그런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도 이 세상 속에 그런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걸음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그런 사랑에 감격하는 저희들 되기 원하고요. 함께 기도하겠고요. 오늘은 제가